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진실로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 있는 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치유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돼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라면요,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좀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우리가 진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하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이걸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또 비유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또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된 가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래된 각인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이 테두리가 율법이나 여러 가지 종교나 이렇지만 뿌리를 들어가면 이거거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요, 뭐를 보게 만드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 집어넣고 이거 가지고 배경 만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나를 가지고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를 자꾸 보게 만듭니까? 그렇죠? 한계를.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방법이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은요, 예수님이 뭘 만난 현장을 자꾸 보여주냐면 한 개 만난 현장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만 한 개.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한 개 만난 현장, 그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개인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뭘 깨닫게 합니까? 요 시간표를 가지게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요, 뭐를 이 속에서 오직의 비밀 가지고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요 제자들을 그렇잖아요. 요 각인을 계속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요. 요걸 확인시키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기도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 걸 가지고 오래 기도해도 그건 종교생활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 비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각인이 바뀌는 가면 기도 비밀을 하면요, 뭐가 바뀌느냐?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요, 이제는 뿌리가 싹 내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 해서 각인이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요, 늘 뭡니까? 그 돌밭에 탁 뿌려진 것처럼 뿌리가 조금 내려지는데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는 데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비밀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가르칩니다. 어디에 있든 괜찮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이 탁 나면요, 어디에 있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비밀. 더 중요하게는 혼자서 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하니까 이거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직접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도 하시고 이 비밀 가지면 다 되는 것이다. 이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면요, 어느 날 딱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있구나. 이거는 깨닫는 거라면요, 실제로 기도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잖아요. 기도 깊은 비밀은요, 다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뭐 합니까? 스스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요래 해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훈련시킨 게 뭡니까? 현장 훈련을 시켰어요. 산상수훈의 메시지 깊이 있게 그들에게 계속 각인을 뭐 하는 겁니까? 오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다. 그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밀 쭉. 제일 마지막에 이제 현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파송하시고 현장을. 그럼 여러분, 현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키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현장 보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한 키를 자세히 보면요, 전부 치유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뭐 꼭 병든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뭐 꼭 귀신 들린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현장이 지금 어떻다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다. 요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와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렇게 현장이 지금 갈급하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현장이 와 이게 완전 재앙이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요 눈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쭉 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갈급한 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현장의 시간표를 보는 거야. 뭐 다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보는 게 다 현장인데 있어요. 시간표가 하나님이 요렇게 딱 만든 시간이죠. 요게 질병에 걸린 현장이든, 요게 완전히 가문에 완전히 풍지박산난 현장이든, 한계를 만난 딱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이지만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충성되게 딱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 딱 마음이 있어요. 사명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70인 제자를 키웠어요. 평신도 제자 아닙니까? 똑같이 훈련시켰어요. 완전히 복음에 딱 담난 사명자. 그래서 요걸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로,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하겠지만, 야, 보화밭이 있다. 보화 비유예요. 아니 다 밭이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생을 걸고 찾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딱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진주 비유 뭐 나중에 나옵니다. 그물 비유 다 있습니다. 야, 어부가 뭐 하는 거야? 아무 고기나 안 잡아. 딱 예비된 거 그거 잡아. 현장이 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현장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 야, 모든 현장이 실제로 진짜 재앙 속에 있구나. 이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눈으로 계속 현장을 시간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담는 이유는요, 요 시간표 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 현장을 딱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맞아질 때 뭐가 보이느냐? 예수 이름의 권능, 요거 딱 체험하게 합니다. 요게 실제로 하나님 떠나서 이게 완전히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찾고 있구나. 그래서 요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예비하고 진짜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영적 권능의 싸움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각인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율법화되어진 거, 그리고 막 다 자랑하고 하는 거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어디든지 살아남는 기도 비밀, 그리고 현장 훈련. 요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의 결과는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완성됐다. 그 이름으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사명이 많은 겁니까? 너와 똑같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제자 찾아서 양육하고 또 파송해라. 요 응답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무리가 변화시킨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무리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요 말씀 깨달은 몇몇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은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복음 깨달은 몇몇의 제자들 요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모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탁 뿌리 내리면요, 그런 제자가 또 계속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제자라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 이렇게 현장을 계속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개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고 지금 치유 현장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뭘 자꾸 그렇잖아요. 보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게 한 메시지는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인을 치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요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같이 다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참, 유대인들 지금까지 산상수훈 메시지하고 뭐 험한 메시지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12제자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내 뽑아가 돌아다니는데 네에게 제일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네에게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 저 이방인,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야, 저 로마 이방인이 나를 한 번 딱 보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 한다? 그렇지.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은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개인이 오늘 치유받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딱 붙잡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속 메시지가 뭐를 자꾸 포커스를 맞춥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렇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믿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누리는 것만큼 전달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안 믿는다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시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갔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맞죠?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뭘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기적을 베푸는 따름이지 그건 우리 수준에 맞춘 사역이지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그게 기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 이야, 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당신이 말만 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곳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들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 파송받아가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 전가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귀신도 떠나가는가? 왜? 이 땅에는 이 사역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잡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사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잘 감각이 안 돼요. 근데 귀신이 자꾸 하는 일이 병든 일이거든. 그래서 이 병든 곳이 치유되는 걸 보고 우리는요,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믿고 응답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자, 마지막 응답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자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해서 그 이름으로 온 땅이 정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으로 당연하죠. 권세. 그리고 치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상과 정복의 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현장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개인에게 부딪히냐면요, 이거 있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기도 비밀이 누려지는 것만큼 여러분 개인에게는 체험이 되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을 기도 속에 누릴 때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치유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의 치유고요, 두 번째는 누림에 대한 치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내 개인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기도의 크기가요 237입니다. 왜요? 세상이 다 흑암 속에 있거든. 그래서 너의 기도의 지경이 모든 만민, 족속, 땅끝. 기도의 깊이는 뭐 하는 거냐?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깊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깊이라니. 그 기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어떻습니까? 넓이, 모든 족속, 깊이, 모든 만물을 치유하는 것, 높이, 서밋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시급하게 좀 그렇잖아요. 치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이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는 게 세 번째가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 보시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는 많으니까 현장이에요. 요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조금 중요합니다. 내 개인이 이거 기도 응답받았다. 요건 내 개인 수준이라. 요거는 성경적인 거니까 우리가 알고 누리면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딱 크기가 넓어지는 건요. 결국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요. 세 가지 현장은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전도 제자는 237의 현장에 한 군데는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237을 꼭 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 복음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키가 요 현장을 한 군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요. 열매와 상관없이 한 군데 현장을요. 깊이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보는 눈이 조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자꾸 보여주시느냐? 치유 현장.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요 삶 속에서 잘 모른다니까요. 늘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현장 정말로 가지고 기도하고 지속할 때 깨달아져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게 실제로 이 부분이 다 되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계속 기도합니다. 서밋의 현장. 더 넓게는 우리 여러분 렘넌트의 현장, 미리 준비하는 현장들이니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한번 품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현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속에. 저는 대학 조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현장이니까 시간표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 계속 기도 가운데 품고 있는 현장이 물론 제 주변에 다민족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품습니다. 요거 제가 안 들어가도 사역갈자를 세우고 보고받고 계속 같이 합니다. 조금 실제로 우리가 치유해야 될 현장, 서밋의 현장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고요. 그 비밀이 넓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라라는 말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 구역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장 요거 쭉 하는데요. 구역을 향한 이제 계속 믿음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활절에 대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에게는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절기로 말하면요, 부활주일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승리하신 거거든. 그리스도의 모든 임무를 완성하신 사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전반기 우리 사역을 쭉 집중을 했다가 생명 촉송도 하고 이제 그 열매도 확인하고 파송도 하고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모이는 부분을 집중을 못 하니까 조금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별 캠프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각 구역에서 1월, 2월, 3월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현장의 빈 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마음에 조금 여러분 개인의 것을 벗어나서 이제 현장의 마음을 좀 담아야 돼요. 캠프를 갈 수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또 요 세 가지 현장이지만 여러분 구역에서도 똑같이 요 세 가지 현장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보고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날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세팅된 현장들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부르는 현장 말고 우리가 가서 캠프할 수 있는 현장들. 제가 보니까요, 그 열매는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구역에서 함께 마음 모을 때요, 뭐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제자로 딱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딱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한 문제는요, 이미 끝났는데 그거 계속 잡고 있으면요, 그 끝까지 가도 창세기 3장이에요.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요 현장이 딱 보여지고 현장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내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이 뭐 아닙니까? 부활절 우리가 찾아가는 캠프를 통하여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믿음 자라나는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활용을 하세요. 다. 자, 치유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교회와 구역에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응답 항상 세 가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도 가졌고 현장에 예비된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예비하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아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는데 내가 그걸 누리는 온전한 시간이 없으면 있어도 못 보고 가서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항상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요거 집중케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일 집중이다. 괜찮아요. 내가 3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집중 내용. 집중 내용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가야 될 미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있어요. 과거 이미 끝났어요.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는 집중할 일이 없어요. 왜? 아시기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깊이 있게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 기도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매일같이 깊이 있게 실제로 내게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딱 내게 힘이 올 만큼.
결과는 뭡니까? 내가 힘이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 힘이 딱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힘이 딱 올 때 알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올 때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그거 올 때까지 뭐 해요?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알죠. 하나님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복음 집중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두지 말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 힘 얻으면요,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게 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병든 자 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딱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니까, 이야, 이게 지금 병든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받을 밭이구나. 그게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에 깊이 있게 집중하면요, 보입니다. 아, 이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민대가 늘 문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딱 집중하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이 있구나. 그래 보여지면 그게 정상이에요. 와 있는 응답. 그리고 조금 더 진짜 기도하면요, 뭐 합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미 모든 게 응답이 딱 보여지고요. 여러분 현장에 문이 살살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도받으셔야 돼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을 응답이라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나를 초월해 버리니까, 야, 전도를 안 갔는데 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로마로 복음 전하는 전부 다 문이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로마 복음 전거된 거예요. 야, 이게 문이 다 와 있구나.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집중, 보좌로부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눈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차근차근 인도받으면 마지막 키를 딱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 뭐 열매가 있다, 없다, 되어진다, 영접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거 전부 과정입니다. 마지막 응답은 딱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모든 과정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자에게 딱 열매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표구나.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고 이 눈이 열렸다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이제 딱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내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딱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제자들이 딱 세워져요. 저는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요 시간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계속 가지고 가세요. 보좌를 누리는 집중. 이유 핑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려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이거 누리는데 별 시간도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딱 가 있으면 돼요. 복음이면 다다. 요거 누리는 게 모든 것이다. 보좌를 누리는 게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으면요, 그게요, 응답으로 딱 보여. 이게 응답이네. 여러분 경제 너무너무 어렵다. 하나님 어렵다고 예언합니다.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 속에 응답이구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다. 문입니다. 문.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세워 가신다.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대구와 경북 살릴 500제자 하나님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목표니까 최소한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요거 예비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도학교 방향은 계속 제자 중심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있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 현장 치유에 권세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거 체험하라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포커스가 이번 주에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치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에 치유라는 걸 두고 지금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치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딱 서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확신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여러분의 현장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요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방인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 현장에 치유케 하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가지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보좌의 응답의 문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표들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공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평신도 속에 70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미래와 세계와 영원한 것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모든 중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전도하는 제자가 없는데 우리를 전도 제자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비밀을 주시고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하나님이 그 현장 제자를 찾는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집중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그 보좌의 권능으로 충분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현장의 빈 곳 속에 모든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한 사람이 세우시는 그곳에, 또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기도가 집중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캠프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와 있는 237과 치유와 서밋 응답을 두고 하나님, 우리 각 구역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들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현장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 세상 교회가 전도 때문에 모여서 말씀 받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하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래되어진 창세기 3장의 각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기도 체험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현장에 파송하시며 저 현장의 예비된 문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현장 속에 예비된 축복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각 구역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을 두고 이제는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치유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만민을 치유할 자로 세워질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각 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별하여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현장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세상, 병든 시대, 병든 개인이 하나님을 떠난 재앙 시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파송하시자. 하나님 아버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원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구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를 알고 지금 세움받을,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워나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